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자, 앞에 다 보이니까 다 함께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다롭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렇게 여기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이제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서류를 냈어요. 근데 보니까 50대 1이에요.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원서를 냈지만 자기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면접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출근했어요. 아주 기분 좋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데 얼마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어깨를 툭 치는 거예요. 그 딱 돌아봤더니 자기를 면접했던 그 이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잘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있어요. 자기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사님께서 나를 이렇게 합격을 시켜줬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50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다 시험을 쳤는데 모두 가서 시험을 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50명에게 직원이 다 커피를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그 커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당신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서 당신을 뽑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한 아들이 이 축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요즘 손흥민이가 아주 축구 잘하다는 그러죠. 손흥민이 알아요. 전부 남자들 다 아시네. 그 축구를 잘하는데 걔가 아빠 보고 아빠 축구화 좀 사달라는 거예요. 그 아빠가 축구화를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게 구두보다 훨씬 더 비싼 거예요. 이게 좋은 거는 상당히 비싼가 봐 이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내가 아빠가 보너스 탈 때 그때 내가 이 축구화를 사주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축구화를 사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앞으로 훌륭한 이러한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게 보통 비싼 게 아니고 이제 보너스가 나올 때 그때 내가 사주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안 되고 빨리 사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학기말 시험에 1등을 할 테니까 그 축구화를 사달라는 거예요. 아빠가 1등, 얘가 지금 30등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등을 한다니까 1등 하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사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등은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 3등 하면 어떻게 했냐고. 3등. 야, 3등 해도 사준다. 사줘. 30등이 3등 하면 엄청 잘한 거지 이게. 그래서 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또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빠 5등 하면 어떻게 하냐. 5등. 그랬더니
5등 해도 사준다.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아빠 인심 좀 더 써가지고 10등 하면 어떻게 하냐. 10등 해도 사준다. 내가 30등 하던 내가 10등 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시험을 딱 쳤는데 13등 했어요. 그 아빠가 축구화를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겠지요. 30등 하던 나이가 13등 했으니 얼마나 잘한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코로나는 믿음의 시험지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험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시험을 지금 여러분 어떻게 쳐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코로나를 만나서 이렇게 시험 치게 되면 나는 합격이다. 내가 이렇게 시험 치면 나는 빵점이다. 나는 이게 불합격이다. 이런 거 스스로 자기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시험은 그걸 이기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청년이 이 공무원 시험, 아주 높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온 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사님이 승진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마치 이 승진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저도 아주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저도 마치 시험 치는 것처럼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좋은 결과가 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렇게 시험은 우리에게 찬스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 치게 되면 자기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서울의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거기에 고시 시험 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고시에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 판사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험 잘 쳐봐요. 검사 되잖아요. 판사 되잖아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한테 찬스를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 시험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마귀는 우리한테 시험을 주는데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심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잘못했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혹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다가 그리스도인이 받는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만 잘 이기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큰 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아시아 7교회 얘기가 쭉 나옵니다. 교회들에게 마지막 결론의 얘기가 뭐냐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모든 이 철장 권세를 다 드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리라. 이렇게 그 약속을 다 해주고 있어요. 시험을 잘 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에 원망할 거 없어요. 절대로 불평할 것 없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을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내게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가 배운 교수님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아주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을 3사람을 쫓아주었대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확
이 부흥되는 역사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면 귀신 세 사람 내 쫓아봐. 그럼 반드시 부흥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어떤 문제든지 내게 시험이 올 때에 그것만 잘 치르기만 하면 놀라운 결과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구약에 대표적으로 시험을 잘 치러가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두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지 25년이 지나가지고 100세가 될 때에 아들을 선물로 주었어요. 여러분 100세 아들 낳을 수 있어요? 100세에 그냥 뭐 아무나 낳는 거 가지고 얘기한다면 성경이 그런 얘기 왜 쓰겠어요?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이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그 부인 90세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기쁨이에요. 그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저 부엘셀바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아이를 내게 번제로 바쳐라.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이 이삭이 한 17살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예요. 이제 클 만큼 다 크고 철이 들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저 3일 길을 걸어가서 거기에서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 아니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줘서 이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이 아들 지금 바치면 큰 민족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이 100세 아들 주는 것도 자기가 납득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들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바치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원망할 수가 있고 대항할 수 있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내가 순종하는 것은 그건 순종도 아니에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주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이게 참 순종이거든요. 이렇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 3일 길을 그 아들을 앞세우고 가면서 그 뒤에서 얼마나 마음의 고민과 갈등과 번민이 교차가 됐을까요? 이 아들이 가면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단다. 그러면서 이제 모리아산 3일길 걸어와가지고 그 밑에 종들은 머물게 하고 이삭의 나무를 지워가지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는 이해를 못하지만 너를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 아니냐.
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이해가 안 된다. 너도 이해가 안 되고 너도 충격일 거다. 나도 정말 충격이다. 너를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신다. 이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나무 위에 놓아줍니다. 이 아들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정말 효자예요. 그야말로 그 아들을 이렇게 이 나무 위에 얹어놓고 칼로 이 아들을 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네 자식보다가 나를 더 앞세우는 걸 내가 이제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는 100세의 아들을 얻고 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야 네가 네 자식보다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첫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먼저 첫째 자리, 내 재물보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앞에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됐지만 그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삭도 잘 되고 아브라함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이 시험을 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험을 잘 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이런 큰 복을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이 욥이 하나님께 시험받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시험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큰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큰 복을 줍니다. 그러나 째째한 시험 중에서 거기서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아주 째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왕에 시험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려면 큰 시험을 내가 줄 때 거뜬하게 그 시험을 이기고 아브라함처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험 상상치도 못할 이런 시험을 욥이 이제 겪게 되는데 욥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먼저 욥기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심판하시네. 전혀 심판 아닙니다. 욥을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네, 채찍을 드시네. 아니 채찍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시험이에요. 시험 문제는 사탄이 내고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욥이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 욥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침이 마르도록 이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대견스럽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욥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너무 신뢰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모였을 때에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욥 같은 사람을 너희들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야. 그런 사람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칭찬해요. 욥은 순전하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그 말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결백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느냐?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다, 결백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의 이 마크는 보통 다윗에게 붙이는 거거든요. 다윗은 정직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욥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공평하고 진실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는 이러한 이 욥은 정직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악을 모르는 이런 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욥에게 징계하겠어요? 상을 줘야지 이런 사람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었던 거예요. 동방의 부자라는 거예요. 동방에서 가장 큰 이런 정짜 우리가 봐도 이런 사람은 진짜 복받을 만하다 인정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대견스럽게 여기고 천사들이 모인데도 자랑하고 사탄들이 있는데도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이 욥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지만 이 욥은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그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내가 순수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내가 정말 나는 공평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믿으세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구만요. 욥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천사에게 자랑했더니만 사탄이 뭐라고 하나님께 대꾸하느냐면 하나님 욥을 그렇게 많이 복을 줬으니까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잘하지 그의 재물을 한번 쳐보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그 몸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그를 한번 시험해봐라. 욥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자, 먼저 한번 어떤 시험을 이제 하게 되느냐 하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저렇게 동방의 부자가 되도록 복을 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저가 빌어먹고 어렵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재물 좀 잃게 되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리고 교회를 나가네 마네, 그리고 뭐 죽네 사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욥을 한번 보세요. 하루아침에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종을 죽이고 빼앗아갔습니다. 그 다음 또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가 와가지고 이 욥의 낙타를 다 탈취해가고 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양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동방의 부자가 동방의 거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장의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근심하며 가버렸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보다가 더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은 쓰지 않고 제대로 이게 먹지 않고 그렇게 근근히 모아가지고 동방의 부자가 된 이 욥이 하루아침에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동방의 거지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럴 때에 욥이 하나님을 욕했다고 성경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정말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시험을 합니까? 그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한 자리에 큰 집에 모여가지고 그 형제가 10자녀입니다.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아들, 딸이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욥이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1장 2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가져가시는 거, 하나님이 그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이 욥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교회 나갔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려가면은 더 나쁜 데 데려가나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인간적인 가치관으로만 보니까 이게 탄식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또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는 이 땅보다가 못한 데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천배 만배가 더 좋은 이러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왔어요. 자기 몸에 악창이 와가지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진물이 질질질질 흘러내립니다. 기와 짱가지고 자기 몸을 막 끌어내립니다. 재물이 다 없어졌지요. 자녀가 다 없어졌지요. 이제 자기 몸에 온몸에 이 종기가 나가지고 진물이 흘러내려 이게
이런 그런 이 힘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제 하나 있던 자기를 사랑하던 이러한 자기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2장 9절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아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도 줬다면 하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천사들 앞에도 자랑하고 사탄 앞에도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욥이 여기에서 그야말로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체면이 많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험 치를 때 여러분 시험을 잘 쳐야 됩니까? 아니면 낙제해야 되겠습니까? 낙제한다면 재시험. 전에 제가 이 운전 면허 시험 칠 때 주행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떨어졌는데 인지대를 사가지고 또 붙여야 돼요. 또 떨어졌어요. 또 인지대 사가지고 또 붙이고 또 인지대 사가지고 또 붙이고 계속 연기 다음 달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집 사람은 첫 번째 가가지고 필기 주행 합격 한 방에 다 해도 원샷으로. 근데 저는 실기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시험 칠 때 내가 잘 이기면 그 모든 게 단축되는 거예요. 빨리 끝나는 거예요. 시험이 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험 치는데 시험지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가 지금 시험을 어떻게 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코로나 시험지 잘 치고 있다는 사람 아멘. 코로나 시험지를 내가 지금 나는 잘 못 치고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자기 스스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부 이제 12월 3일 날 수능을 보는데 이제 막바지 최선을 다하는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포기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냇가에 가면 물고기들이요,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막 올라가 이렇게요. 막 폭포도 막 점프해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죽은 물고기들은 배를 하얗게 드러내고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들이 와가지고 탁 집어가지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시험을 쳐야 됩니까? 잘 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시험을 잘 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이 시험을 합격하고 나니까 그 놀라운 약속의 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오늘 욥이 하나님께 시험을 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 읽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전에는 귀로만 듣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다 이렇게 임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갑절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험을 잘 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상상치도 못할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험 잘 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이 올 때에 바짝 붙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여러분 이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희의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러 가지 대단한 시험도 아니에요. 먹는 시험, 마시는 시험 이런 데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생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1주일,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걸 40년이 가도 못 가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시험을 잘 이기면 빨리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시험 쳐가지고 좋은 성적 내기를 다 부모들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내줄 때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잘 치게 되면 부모가 빚내서라도 이렇게 상을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잘 쳐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고 욥이 이런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크니 이왕 여러분 내 믿음이 째째하니까 째째한 시험만 계속 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이런 시험을 능히 이겨서 이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시험 잘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코로나 시험 문제를 주시고 이 시험을 치게 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아버지 실력을 내보일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욥을 신뢰하고 욥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욥을 자랑하고 욥을 대견스럽게 여겼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신뢰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욥처럼 순전하고 욥처럼 정직하고 욥처럼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시험을 잘 쳐서 시험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잘 치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칠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고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험 문제를 낼 때 시험 잘 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시험이 빨리 끝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잘 쳐서 기뻐하고 상 받아서 함께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역사하시옵고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